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산 자와 죽은 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복관을 보면 가족이 화목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주로 이렇게 행복관을 이용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참으로 불행한 가정이 많죠.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는 경제 문제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나 이런 걸로 고통을 당하죠. 인간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힘들어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참으로 행복한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성경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사는가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은 잠시입니다. 이 땅은 잠시인데 그 인생이 만약에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면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한 나라로 이끄는 것,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시는가? 이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모두 다 행복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4절 이게 뭐냐라 됩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를 택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다. 속량이란 말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삼을 받으면 이 사함을 용서라고 해석해요. 제용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를 제삼 받게 하시려고 피를 흘렸다.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대부분의 교인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면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뭐 안에 들어가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러 사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어떤 자냐? 요한일서 2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어떤 자냐?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돕기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죠. 믿으시죠? 요한일서 3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5절 6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의 말씀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해석을 제용서라고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피, 새 언약도 제용서라고 해석하니까 우리가 몇 번 했죠. 아페시스라는 사함이라는 단어는 용서도 있고 자유란 뜻도 있다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삼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면 위에 있는 본문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4절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본문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함은 죄에서 자유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행복으로 이끄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주제인데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다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이 택한 백성이요, 창세전에 애정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신명기 29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는 몇 번째 언약입니까? 두 번째 언약. 어디에서 하는 언약입니까? 모압 언약. 여기에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자, 신명기 29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이 언약을 세워서 언약을 믿어야 자기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몇 번째 언약입니까? 두 번째 언약. 어디서 한 언약입니까? 모압에서 한 언약. 이 모압에서 한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사실은 예배당에 다녀도 종교생활밖에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두 번째 언약을 확실하게 믿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죠? 할례 언약 30장 6절이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14절입니다. 마음으로 말씀하셔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핵심이죠. 핵심. 이 언약을 알고 믿지 않으면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은 또 어떻게 하느냐?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 자, 디도서 2장 14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친백성이 바로 자기 백성입니다. 개역 성경 한번 볼까요? 개역 성경. 예. 개역 성경에는 자기 백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이 말이야. 속량 내 것이다. 불법에서 딱 건져내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자기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은 반드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모습을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택한 백성 같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택한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9절까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택한 백성을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세상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 세상에 있는 지혜가 많지 않다 이 말은 전혀 없다 말입니까? 조금밖에 없다 말입니까? 조금밖에 없다. 대부분이 세상 지혜는 별로 없어요. 예,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아주 막 능력이 있는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으며 조금 있다 이 말입니다.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예,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똑똑하고 능력 있고 높은 지혜 있고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단 말은 아닙니다. 조금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다수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별로 볼품도 없어요. 왜 그렇게 볼품없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을 만하지 뭐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요 요즘도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을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는가? 뭐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하지만 내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같은 목사가 이 비밀을 알았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택함을 받았을까? 참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믿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택한 자들은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고요. 시편 89편 3절에도 시편 89편 3절에도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했지 않습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굳게 믿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은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해요.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택한 자를 어떻게 이끌어서 행복하게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는 원어를 보면 캐리그마, 선포란 뜻인데 여러분
전도는 뭘 선포하는 겁니까? 전도는 뭘 선포합니까? 이렇게 휴지 나눠주는 게 전도입니까? 뭘 선포하는 게 전도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게 전도죠.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말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니까 복음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로 그 결과는 대단하지만 그것이 무슨 눈에 번쩍번쩍 보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굉장한 걸로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로 구원시킨다고요? 복음을 선포하게 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면 여러분은 뭡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죠. 행복한 사람. 신명기 33장 29절에 구원받은 자는 행복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희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 이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마귀 악한 영들이에요. 이 악한 영들을 이긴단 말이에요. 밟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니까 불행을 밟아버리는 거라. 그러면 행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이것은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 지금 신명기 29장에서 33장은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죽어도 죽는 것이 제일 최고의 기쁨이죠. 구원받아서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이같이 행복이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 행복한 나라로 가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백성, 택한 백성, 애정된 백성에게 이 언약을 선포해서 언약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놀란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결과는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행복하게 되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어떤 은사나 다른 어떤 신비한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서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에도
에베소서 1장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이제 선포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여기 이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이 다른 말로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부르지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서가 뭐가 됩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전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은, 복음을 선포하면은 그걸 듣고 뭡니까?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듣고 믿어야 13절에 뭡니까? 예수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다시 14절. 그래서 예수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생명을 믿으려면, 예수 생명을 가지려면 믿어야 된다.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막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듣지도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는 거죠. 왜 듣지도 못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파합니까? 15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더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신 사람,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예수 이름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자를 보내시느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그건 보내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 특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면 그건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가죠. 선교하러 간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그건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좀 하세요.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까? 복음을 모르고 선교하러 간 사람이 선교사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건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갔든지 목사가 보낸 거지 하나님 보낸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교회의 일꾼 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의 일꾼이라기도 하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비밀을 맡은 종을 보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비밀을 맡은 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택한 자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면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믿음을 믿습니다. 자기가 믿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믿는데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데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믿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믿게 하실까요? 바로 되새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거든. 믿으시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데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복음만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믿음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날 수 있는데 성령이 믿게 하시려면 반드시 되새김이 돼야 믿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도 있죠. 지식으로 알 수가 있죠. 지식으로 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30장 6절 말죠.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려면 반드시 되새김이 돼야 돼요. 되새김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려도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에 많이 있지만 한 구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 복음을 듣고 믿어야 상속자가 돼요.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믿으십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돼요. 오늘 본문에도 핵심 구절인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3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만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인을 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복음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성령께서 오셔서 탁 인을 치는 거라. 인을 쳐. 그런데 사실은 복음을 이렇게 선포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그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떻게 믿느냐? 되새김을 자꾸 해야 된다 했죠. 예. 자,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단 말이에요. 택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14절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13절에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부르신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으로 부르신다. 복음을 믿어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보혜사 성령님 오실 때 그리스도도 영으로 함께 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 오셔야 그 믿음을 보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복음을 믿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빛이 비친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치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치면 복음을 믿지 못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버려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되새김을 자꾸 해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자꾸 되새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자꾸 믿어 항상 이거는 항상 간직하고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늘 주님께 묻고 되새김 알죠?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찾지는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영적이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이 말씀을 늘 상고하는 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복음의 빛이 비쳐서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되새기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복음을 듣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4절 뭐 때문에 그런가?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중이란 것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이건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그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했단 말이에요. 혼미란 말 압니까? 혼미하게. 혼미란 말 알죠? 예. 정신이 혼미하다.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 복음이네. 두 번째는 어떻게 내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노? 어떻게 나를 택하셨노? 이런 감사, 기쁨이 안 나오고, 그 아직 복음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가?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게 진짜 복음이네. 이게 진짜 복음이네. 두 번째는 어떻게 내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는가? 이 복음을 믿게 됐는가? 듣고 믿게 됐는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불쌍한 그 마음이 일어나야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설교 중에 좀 예화 같은 건 저는 대부분 되도록이면 안 하려는데, 그 우리 전도사 우리 아들 있잖아요. 예. 뭐 큰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분당에서 이제 이 비밀을 알고 내려왔습니다. 그 교회 다 버리고 부산에 왔어. 이 예배당 개척하기 전에 거의 1년간 집에서 했어요. 우리 아들 불러놓고 내하고 성경 공부 딱 10번만 하자. 10번만 다 하자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도 다 왔다가 갔습니다. 나 그 사람들 설교 다 들어봤어요. 뭐 아버지 들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소원이다. 성경 공부 다 10번만 하자. 그리고 네가 10번 하고 난 뒤에 안 하겠다 하면 하지 말고 더 듣겠다 하면 안 되나? 아버지 그래도 옆에 이제 우리 며느리가 있다가 은하가 있다가 꼬잡는 거예요. 봤습니다. 저건 자기들은 기억할 줄 몰라지만 난 그때 생생히 기억합니다. 꼬잡으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부탁한 건데 아버지가 부탁하니까 한번 들어주라 이 말이죠. 그래가 성경 공부를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 첫 번째 하는 데는 앉아 한번 해봐라 이거죠. 두 번째 오니까 조금 달라져. 세 번째 오니까 딱 바르게 안 되면 딱 듣는 거요. 5번 만에 깨졌습니다. 예. 이건 내가 봐도 좀 기적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뭐 여기 이제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면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는데 그래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큰 교회 다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아버지가 목사고 개척한다는데 뭐 담임 목사도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이 교회 시작된 겁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고 믿는다 이 말은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딱 복음 이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죠. 자, 그 다음에 이 듣고 자꾸 흔들리죠, 마음이.
마음이 듣고 이거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는 하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요 이 혼란스러운 거라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라. 왜냐하면 다른 교회 보니까 또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주님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나는 알아요. 마귀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러는 걸 모르고 그럼 저 사람들 다 어떻게 되노? 저기도 응답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갈등이 막 일고 혼란스러워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복음의 소망이 뭘까요?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복음의 소망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영생. 예, 영생이거든.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씀하시죠. 말씀. 예. 그래서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흔들리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자.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고 영원한 행복한 나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려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흔들리면 복음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뭐 복음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쫙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쯤은 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아주 굉장한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실 겁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서 열매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은혜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아야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라게 해야 되는데 자라게 하려면 그 은혜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쫙
대시경과 경계를 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탁 달려가야 되는데, 대세김도 경건의 훈련도 안 하는 사람 있죠. 안 하는 사람. 예. 눈빛을 보면 압니다. 일로 봐서요. 자세히 보세요. 예. 그리고 가끔 웃자다가 한번 하죠. 예. 그래도 주님께서 역사에서 반드시 이끌고 여러분께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예.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 뭔가? 결론의 복음이 뭔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또 예수님께서 피로 치운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내가 쭉 했는데, 오늘은 그 복음이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거듭났지 않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복음으로 낳았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뭐로 낳았느냐? 뭐로 낳았느냐? 야고보서 1장 18절을 좀 부탁합니다.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아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뭐로 낳았다 했습니까? 복음으로 낳았다. 여기서는 뭐로 낳았다 했어요? 그럼 복음과 진리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10장 8절에 있는 믿음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은 잘 알죠? 예. 로마서 10장 8절, 이게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예. 이걸 또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영생의 말씀이랍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 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맞힌 바라. 그러니까 뭘 복음이라느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복음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전하신 복음, 그 영원한 언약은, 또 예수님께서 피로 씌우신 새 언약은, 왜 여기 또 뭐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또 복음이라느냐? 결론은 같은 겁니다. 결론은 다 같은 거예요. 이걸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 오늘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를 뭐로 구원시킨다고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라. 무슨 굉장한 일로 뭐 나에게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굉장하게 뭐 번쩍번쩍 보이고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기에는 뭐
뭐 별로 이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진짜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하느냐, 무엇을 듣는가 주의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그 다음 어떻게 듣는가, 이걸 주의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한 것들을 듣고 있으면서도 감사로, 저희들은 감사하는 게 아니고 주님,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와 택한 백성이라는 기쁨, 이것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며 주님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